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경건에 일찍 오셔서 함께 찬양함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 이제 마지막 경건회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2주 정도 남았는데 이제 출석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그렇게 오면은 이 시간이 고통이 될 수 있지만 찬양과 예배함에 기쁨을 가지고 나오시면 이 시간이 즐거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 앞에 주 곁에 설 때까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지 이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맡기신 삶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사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합니다. 또 그러한 걸음 가운데 분명히 혼자 가는 걸음은 힘들 겁니다. 그죠? 주님이 손잡고 앞에서 끌어주시지만 옆에서 같이 손잡고 가는 우리 지체들이 옆에 계신 분일 수도 있고요. 교회에 계신 분일 수도 있고 또 지금 집에 있을 수도 있으니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면서 옆에 분들 보면서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한번 안아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가면 향하여 손잡고 함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한 번 더요. 손잡고 함께 가세. 네, 우리 옆에 계신 주님 그리고 함께 하시는 우리 지체들과 항상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잠시 묵상함으로 예배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서 2023년도 5월 16일 우리 경건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립니다. 주여,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8장 찬양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 떠나는 피곤세 한없이 거도다. 한없이 거도다. 한없이 거도다. 샘솟 떠나는 피곤세 한없이 거도다. 날 증게 하신 피보니 그 사랑하는 내 살동안 받는 사랑은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은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노래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이 시간 총학생회 신앙부장인 이소연 학생회 신앙부장이 나와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시 보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너무나 약하고 무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 못하고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항상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기도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총장님과 교수님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다해 주시고 영적, 도덕적 섬김의 멘토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우는 저희들에게는 믿음의 성장과 배움의 모든 과정들로 통하여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거정들이 되게 하옵시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세워주며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대신대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학교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어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모든 교직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학교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건의 예비를 위하여 찬양으로 안내로 방송실에서 섬기는 봉사자들의 마음과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영의 양식이요 생명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더딥혀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맡겨진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평강이 심령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강사 목사님 환영사 최대 종락에서 나오셔서 하시겠습니다. 오늘 혼돈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향방을 알지 못하는 이 시대에 주춤거리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대구 기독교를 대표해서 대구 기독교 청년합회 회장으로 섬기시는 귀한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 학교에
말씀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대구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근호 목사님, 우리 학교에 귀한 걸음하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오랫동안 미국에서 목회하시고 31년 넘게 목회하시면서 대구에 오셔서 14년이나 시간을 대구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말씀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젊은 세대가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방향과 대구 복음화를 위해서 늘 수고하시고 이번에 부활절 행사도 정말 성공적으로 은혜롭게 잘 마무리하신 목사님입니다. 우리 이제 봄학기도 거의 마무리할 쯤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저녁 꿈을 시어머니처럼 빼줘가지 보지 마시고 목사님 나오실 적에 얼굴 확 풀린 얼굴로 만문을 열어놓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조금 금식 기간이신데도 이렇게 학교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멘으로 잘 하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다시 나오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구에 제일 많은 게 합동측 교회더군요. 합동측 교회의 일꾼을 이렇게 산출하는 우리 대신대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좀 멋지게 인사를 해야 될 텐데 제가 몇 년 전에 아주 특별한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부부 또 장로님 부부 딱 두 부부만 9박 10일로 이스라엘에서 제일 오래되신 선교사님 20년 넘게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에게 주문을 했어요. 평소에 못 보는 거 좀 특별히 문화를 좀 가르쳐달라. 그래서 9박 10일 동안 참 많은 문화를 배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사법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날 때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건 아실 거예요. 신학생이니까. 근데요 그게 친한 정도에 따라서 횟수가 바뀌더군요. 별로 안 친하면 한 번 하더라고요. 샬롬. 두 번 하면 이제 조금 얼굴 아는 사람은 샬롬 샬롬 이러고 지나가고 절친을 만나면 3번을 하는데 노래하듯이 하더라고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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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확 껴안고 즐거워하는 것을 9박 10일 동안 어떤 분은 한 번, 어떤 분은 2번, 어떤 분은 3번 하는 걸 보면서 야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우리 옆에 분 친한 정도에 따라서 한번 서로 인사 한번 하시죠. 한 번 해도 되고 2번 해도 되고 3번 해도 되고. 여러분 뵈니까 옛날 생각이 납니다. 제가 신대원 89학번인데 30여 년이 지난 지금 청바지 입고 같이 공부하던 우리 동기생들 중에 참 귀한 친구들이 지금 많이 활약을 하는 걸 보면서 후회가 돼요. 그때 잘 보일 걸, 그 친구들한테 좀 잘해줄 걸 이런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 지금 보면 다 우습게 보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이 학교로 부르셨고 앞으로 10년, 20년 후, 30년 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한 번 더 인사 잘 되면 나 잊지 마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통일 세대죠. 이제 북한이 열리면 여러분들의 무대는 진짜 온 아시아, 온 만주 땅, 대구에서 동대구에서 기차 타서 서울역 가서 평양역 찍고 신의주 찍고 모스크바 가고 예루살렘까지는 그런 시대가 바로 여러분 시대입니다. 잘 준비하셔서 통일 시대, 정말 주님이 마지막 대추수하는 시대에 크게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성경 퀴즈 대회 때도 이 말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또 잘 체험을 못하는 기절이기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알죠,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체험하지 못하는 말씀 중에 또 하나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설교도 하셔야 되고 음악하는 분은 이걸 가지고 또 음악, 노래, 찬양, 작곡도 하셔야 될 분들인데 오늘 말씀을 잘 배우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영적 목마름을 다 해결하고 목마른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해답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일꾼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7절 우리 예수님이 초청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건 내게로 와서 마시. 명절 끝날 무슨 명절이죠?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물의 절기입니다. 이사야 12장 3절 구원의 우물물을 기르리로다 이 말씀이 공식 귀절인 이 초막절 때 물의 행사를 많이 합니다. 실로암 여물에서 물을 끌어다가 제단에다 일주일 동안 뿌리죠. 그 레비에이션이라는 행사를 합니다. 이 물로 꽉 찬 이 절기에 주님이 너희들 목마르지 그러신 거예요. 아이러니죠, 그죠? 바닷가에 있는데 목마르지 하는 것과 똑같이 이 물의 절기인 이 초막절에 주님께서 야, 목마른 자 다 내게로 와라 그러신 거죠. 이 목마르다는 말은 원어로서 진짜 온 몸이 아플 정도로 목마른 겁니다. 목마른 세대죠. 그 잘 아는 우리 연예인들이 요즘 마약으로 많이 잡혀가요. 우리 교회 이제 탈북자들이 계신데 무슨 얘기하다 보니까 목사님 남한의 마약 문제 약과예요. 북한은 초등학교 때부터 마약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무서워서 한다는 거예요. 공포 사회이기 때문에 그걸 잊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마약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국에서 술을 제일 많이 전 세계에서 술 소비량이 1등입니다. 2등이 보드카 마시는 러시아고 하룻밤 사이에 소주를 900만 명 드시고 맥주는 좀 비싸서 800만 명으로 이렇게 드시는 나라가 목마른 나라입니다. 목마르면 별짓 다 하죠. 제가 해서 미국의 플러 신학대학원 총장님 리차드 마우분이 설교하는 걸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크리스찬인데 바람 피고 성매매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분들을 면담하고 책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결론. 왜 크리스찬 남자들이, 크리스찬 목사들이 성적 범죄를 저지르는가? 목말라서다라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상대를 찾아가는 그 남자들의 가슴 속에는 까고 까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정식대로 목마름을 해결할 방법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누르고 참다가 마약으로 술로 때로는 이제 성적으로 터져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이 오늘 목마른 자 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서 그 목마름의 특효약을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특효약을 설명드리고 또 제가 경험한 걸 얘기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기를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38절 자 이렇게 써 있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 예수 믿는 분들 아멘 해보세요. 그 여러분 배에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배라는 헬라어 코일리아스라는 단어는 굉장히 번역이 어렵대요. 그래서 번역이 다 달라요. 어떤 번역은 배, 우리나라는 어브도멘이라고 배라고 번역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heart, 심장이라고 번역했고 어떤 인너맨, 속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의 영적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생수의 생수의 강이 뭐죠? River of Living Water입니다. 생수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물입니다.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살리시려고 주시는 은혜를 생명이라고 그러죠. 나를 믿으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생명의 물이 넘쳐나리라 그러셨어요. 쫄쫄 흐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여러 번 그러셨죠.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잠깐 주는 게 아니죠. 풍성하게. 헬라어로 페리소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풍성하게라는 말로 번역했죠. 영어는 all around입니다. 네 모든 인생의 all around, 모든 너 인생의 모든 면을 내가 다 살리겠다. 영적인 것 플러스 대인관계, 또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가정 살리고. 그래서 어떤 성경 보니까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려 함이라를 I'll give life continuously all around라서 계속해서 너에게 생명을 주고 또 줘서 살리고 이번에 영을 살리고 인간관계 살리고 가정 살리고 네 사역을 살리러 내가 왔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또 주님께서 목마른 자들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이다. 그리고 가로치고 이것은 성령님을 이야기한다. 요한복음 가로친 게 많아요. 그 물어보니까 요한이 오래 살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젊었을 땐 어리버리 들었던 거지만은 90을 살고 보니 예수님이 그때 말한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라는 건 성령이구나 가로치고 써놓은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고 이 성령님은 생수의 강이라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특효약 중에 특효약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경험을 하고 이것을 자신 있게 목마른 자들에게 우리가 설명을 해주고 그들도 이 목마름을 이 생수의 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주의 종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목마른 분들이 왜 이렇게 교회 안에 많을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목마르신 분이 계실지 몰라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이런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데 왜 나는 목마르는가? 신학교를 다니는데, 신학교란 말이 뭐예요? 신을 공부하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성령님을 연구하는 영적인 전문 수업을 하는 여러분이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의 생수를 경험하지 못한다? 의과대학 다니면서 수술 못하는 애들하고 똑같죠. 나중에 돌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왜 나는 목마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죠? 죄 때문에 막히는 경우도 있고 또 귀신의 역사일 경우도 있고 잘못된 교리나 생각과 사상이 그것을 막을 수 있고 또 이런 게 있다는 것을 모르는 영적 무지함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왜 성도들이 이 말씀을 경험을 못하는가를 30년 동안 제가 이렇게 보고 나니까 잠언 4장 23절이 가장 우리 한국에는 맞는 것 같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매니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라는 히브리 말이 문입니다. 문. 네 마음이 문이 되는 거예요. 이 문이 열려야 네 배에 있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문제가 생기고 마음이 닫혀 있고 마음이 상처나고 마음이 삐딱한 생각을 품게 되면은 로마서 8장 6절 꼴이 나는 거죠.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사람이 이렇게 삐딱해지고 옹졸해지고 병적이 돼요. 그 육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마음을 갖고 살면 사망입니다. 죽는다는 건 아니고 영적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소멸되고 근심하고 이게 오늘 말씀처럼 생수의 강이 이렇게 흘러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침례교단만 해도 1년에 200여 명의 목사가 성 문제로 옷을 벗어요. 그분들이 왜 목사가 되고 여러분처럼 다 신학교 나오고 목사가 됐는데 왜 성 문제를 일으켜서 200여 명씩 잘립니까? 이 마음의 문제가 많아요. 이 마음의 그런 문이 고장나서 마음이 상처받아서 마음이 다쳐서 마음이 병들어서 이렇게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렇게 나타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 간증이 도움될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이제 2학년 겨울방학 22살에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 집이 3대째 불교 집안입니다.
어머님은 절 세우시, 할머니는 어머님 보살이고, 저도 어려서부터 절간을 다니면서 살았지만 우리 옆집 형님의 전도로 제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은행을 들어갔는데 안 맞았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40일 작정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내가 제일 재밌고 기쁘게 살 수 있는 길을 인도하십시오. 이게 40일 동안 응답이 없어서 1년이 됐어요. 1년쯤 됐을 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처럼 똑같아요. 신학 한번 해봐. 신학교 가는 게 어때? 그래서 처음엔 내가 막 거부해.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런. 왜냐면 우리 집안 아무도 신학 간 사람이 없어, 내 주변에는. 그러나 나중에는 안 하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를 알아봤어요. 근데 나는 내 주변에 신학교를 아무도 다닌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다니고 싶진 않고 외국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신학교, 호주에 있는 무엇신학교 뭐 이런 데 이렇게 연락을 해서 입학 허가서를 받고 주고받는 와중에 꿈을 꿨어요. 제가 미국에 갔어요, 꿈에. 근데 내가요, 그때 저 20대 후반인데 유치원생의 모습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미국 선생님이 나한테 이렇게 턱받이 주시고 이렇게 나를 시중 들고 있는데 내가 기침을 시작하는 거예요. 콜록콜록 하는데 입에서 이쑤시개가 막 나와요. 끊임없이 나와요. 끊임없이. 근데 이 조그만 이쑤시개가 커져갖고 이따만한 나무젓가락 와르바시가 계속 막 수없이 나오다가 그걸 뽑다가 꿈이 깼어요. 여러분, 꿈은 개꿈도 있지만 영적인 꿈도 있습니다. 저는 그 꿈을 꾸는데 금방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네가 우겨서 미국으로 지금 가서 신학을 하면 넌 영적인 애기가 되어서 그 미국 사람들 시중을 들고 도움받는 모습이 되겠고, 네가 여기서 한국에서 신학을 해서 여기서 성장한 모습으로 네가 또 다른 나라 가는 것이 어떨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금방 들어와서 외국 가는 걸 포기하고 이제 한국에서 신학을 준비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꿈 그대로 저를 치유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때 4년 동안 신경정신병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가정의 문제 때문에 이런 노이로제, 우울증, 두통 때문에 하루에 4번 약을 먹으면서 신경정신병원을 다니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갔고, 근데 교회를 장로교 2년 다니다가 이제 순복음으로 옮겨서 한 2년쯤 다녔을 때 이제 성가대에 있었어요. 근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목이 마른 거예요. 난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루 4봉지 약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자는 이런 참 한심한 인간인데, 교회에서 목사님은 뭐 기쁘다 맨날 뭐 이렇게 찬양하시는데 또 성가대에 서서 뭐 내가 매일 기쁘게 하는데 너무나 이게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무 늦게 와가지고 우리 집이 불교 집안이라 하나님이 날 싫어하나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에베소서 강해를 갖다 줘. 그 말씀에서 제가 해답을 받고 치유를 받았어요. 그 미국에 계신 잭 윈터라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에베소서 강의를 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고 그분은 기쁨의 근원이신데 우리가 기쁘지 않은 이유는 막혀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이 컵이 있지만은 이 컵이 뚜껑으로 딱 막혔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막혀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 상처, 아픈 기억 쭉 이제 설명을 해나가셨어요. 그러면서 제 인생을 바꿔놓은 기도를 가르쳐줬어요. 한 문장, 딱 한 줄. 이 기도가 제 인생을 바꿔놨고, 제가 지난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많은 분들이 이 기도 한 문장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정말 생수의 강이 넘치는 걸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도를 제가 그날 카세트 테이프로 배우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가르쳐 주셨는지 여러분 혹시 좀 궁금하세요? 가르쳐 드릴까요? 궁금하면 500원입니다. 500원 주세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죄가 있으면 생각나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십시오.
그러시면서 이 기도를 쭉 하다 보면 고구마 캐듯이 죄가 떠오르면 무조건 잘못됐다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상처가 떠오르면 복잡하니까 울래는 거예요. 그럼 하신 말씀이 사실 인간이 울 때 안 울면 나이가 들어서 몸이 운다는 거예요. 암에 걸려서 울고 정신병 걸려서 울고 그리고 울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원래 도사들은 뭐든지 쉽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테이프를 듣다가 탁 끄고 했어요. 한번 이 기도를 그대로 했어요. 하나님,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하소서 하는 순간에 7살 때 기억이 딱 떠올랐어요. 그때 제가 27살이었는데 20년 전에 저는 이제 어머니가 4살 때 돌아가시고 새어머니가 들어오셨는데 그 새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출근하자마자 걸레통으로 제 머리를 탁 때리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20년 지난 기억인데도 이 안에서 서러움이 확 올라왔어요. 그 목사님 생각이 떠올라. 울 때 안 울면 몸이 운다. 울었어요. 20년 전의 일을 가지고 울었어요. 근데 두 가지가 왔어요. 시원해요. 그리고 안도감이. 하나님이 아시네. 우리 새어머니가 날 때린 걸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아시네. 지금 생각나게 하셨네. 내가 기도했는데 그게 위로가 된 거예요. 신기하다 그러고 매일같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새어머니한테 맞은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8개월째였어요. 어느 토요일 날 지금 기억납니다. 그 장면이 제 방에서 반바지를 입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8개월을 기도해도 답답해요. 나 아직 약 먹어야 돼요. 나 좀 고쳐주세요. 하는 순간에 제가 떠오르고 아픈 기억이 떠오르게 해달라 하는 순간에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3학년 때 오늘 아침이 떠올랐어요. 내가 이렇게 자고 있는데 우리 새어머니가 막 뛰어들어오시더니 제 얼굴을 발로 막 밟으셨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던 제가 여태까지는 20년 전의 기억이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날은 너무나 화가 났어요. 내 안에서 막 살기가 올라왔어요. 저 여자를 내가 가만 놔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제 방 2층이었는데 아래층으로 어머니만 막 뛰어내려갔어요. 지금도 너무 감사한 건 어머니가 그 방에 안 계셨다는 사실. 제가 막 의자를 들어서 방을 막 때려 부시면서 짐승처럼 울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냐고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당신은 못됐냐고 막 울고 있을 때 제가 하나님의 내적인 음성을 처음 들어봤어요. 꼭 누가 뒤에서 나를 부르는 것 같아. 이게 내적인 감동이겠지만은 내 이름을 부르시더라고. 건호야, 건호야 이렇게. 근데 뒤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때 내가 예수 믿은 지 4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말씀도 모르고 그랬을 때니까 제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질문하는 것 같더라고. 네 새어머니가 왜 이렇게 너를 때렸는 줄 아느냐 그렇게 하시더라고. 지금 같으면 멋지게 대답하겠는데 나도 모르게 뭐라고 그냥 막 의자 들고 난리를 치던 상황이니까 내 입에서 원래 못된 경상도 여자잖아요 그랬어요. 우리 집은 서울 집안이고 우리 새어머니는 진주 분입니다. 그러니까 날 때릴 때도 사투리 막 이놈의 새끼 막 찌기 핀다. 내 병원에 갔더니 네 병명은 노이로제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경상도 노이로제가 걸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시더래요. 사실 제가 그날 대답을 잘못해서 경상도에서 목회하는 거예요 지금. 응?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면 대답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다 네 어머니도 상처받아서 그렇다. 이게 이제 그런 감동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우리 새어머니의 인생이 내 앞에서 영화처럼 지나가요. 우리 어머니도 이대 법대를 나온 인텔리지입니다. 셋 낳고 잘 살다가 버림받으신 거예요. 옛날 엄마가 어디 갈 데가 있어요? 여기저기 떠돌다가 일하시다 우리 아버지를 만나서 결혼해서 우리 셋, 자기가 낳은 자녀 셋, 6명을 기르시는 어머님 인생이 지나가는데 갑자기요, 처음이에요. 그 무섭고 징그러운 우리 어머니가 불쌍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아이고 불쌍해라. 우리 엄마 너무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오는데 갑자기 내 머리에서 두통이 탁 떠나가는 거예요. 지긋지긋한 두통. 저는 오랫동안 두통 때문에 시달려서 책을 보다가
머리를 붙들고서 떼굴떼굴 구른 적이 한 번도 안 해요. 근데 어머니가 용서된과 동시에 두통이 탁 떠나가고 갑자기 머리 뚜껑 열린 것처럼 하늘에서 물인지 기름인지 막 쏟아져 내려와요. 내 온몸을 막 씻어내는 것 같아. 온몸이 막 깨끗해지는 것 같은데 그것이 한 20분 계속됐어요. 온몸과 오장육부를 씻어내듯이 이게 내 배에서 팍 터져나가기를 20분 했어요. 제가 그날 이후로 신경정신병원을 끊고 약에서 해방이 됐고, 제 얼굴이 이 얼굴이 아니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결혼해서 그때 재학 시절 제 앨범을 보더니 이거 당신 맞냐고 그러더라고. 당신 왜 이렇게 얼굴 눈에 살기가 있어? 그때 우리 형제들 모이기만 하면 우리 복수다. 우리 무덤까지 복수한다. 우리는. 응? 우리는 지금 어려서 두들겨 맞고 살지만은 우린 저 새어머니와 저 배다른 형, 배다른 누나들 우리 복수다. 우리 맨날 그렇게 칼을 갈고 살았으니까. 예? 얼굴도 시커멓고 눈도 막 그냥 살기가 번뜩번뜩했던 던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라는 것을 나중에 보니까 이 성경 구절이 여기 있더라고요. 내가 체험한 것이. 예? 제가 이 체험을 하면서 야,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있네. 저는 지금 생각하면 만약에 내가 그런 체험을 하지 않고 이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 목사가 됐으면 전 아마 불행한 목사가 됐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을 경험했고 또 신학교에 들어갔고 목사가 됐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제가 했던 말씀, 제가 했던 이 경험들, 저도 27살 나이에 카세트 테이프 보고서 그 짧은 기도하다가 이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더 유리한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마름이 계신 분이 계시면은 뭐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이 많아요, 그죠? 여러 영성 프로그램이 있지만은 혹시 저처럼 마음의 병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가르쳐줬던 요 짧은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죄가 떠오르면은 그냥 잘못됐다고 비세요. 그 아픈 기억이 떠오를 거예요. 자꾸 하다 보면 무조건 우세요. 그럼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세요. 나중에는. 우리 어머니 8개월 용서했죠. 한 달은 우리 아버지 용서했죠. 한 달은 우리 형제 용서했죠. 한 달은 학교 생활하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담임 선생님들한테. 그분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쫙 1년 2개월을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이 더 이상 옛날 기억이 안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차 영적 수술 끝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나서 또 2차 수술도 하시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점점 자유해지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죠? 권능이란 말이 두나미 쓰죠. 합성어입니다. 그 TDNT라는 헬라어 사전 찾으면 1번 스피리추얼리티, 하나님과 친해지는 영적인 능력, 2번 커패시티, 음악하는 분은 음악을 잘하는 커패시티, 역량, 여기 또 영어 잘하는 분은 영어 잘할 수 있는 역량, 신학 잘하는 역량, 이런 역량이 어우러진 단어가 성령님의 권능이에요. 이 권능이 흘러나와야 돼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겠다 그랬어요. 얼마나 대단한 학자입니까 바울이. 근데 나는 내 지혜, 설득력 갖고 나 안 해. 성령이 나타나심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타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최연소자가 30살에 이 말을 들은 사람 요셉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30살 먹은 요셉에게 야 너와 같이 성령에 충만한 자를 어디서 찾겠느냐. 그래서 놀라워합니다. 이름을 지어줘요. 사브나빠네 이집트 말로. 무슨 뜻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인간이란 뜻이에요. 30살밖에 안 됐는데 산전수전 겪고 노예로 팔려갔다 죄수도 되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연단받은 요셉에게 드디어 믿지 않는 바로 눈에도
쟤는 30살밖에 안 됐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인간이야. 사브나 바네야. 그 아버지 이삭도 창세기 26장에 똑같은 말 들었어요. 너를 보니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분명히 보이는도다.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창세기 22장에 똑같이 들었어요.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널 보니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성경에 나오는 구속사의 주인공들은 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교우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야, 널 보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이런 말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네 배에서, 속이란 뜻이죠.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여러분이 신학교 시절 바빠요. 여러분의 속을 잘 단장해야 되고, 잘 치유해야 되고, 잘 청소해야 되고, 또 매 수업 시간을 통해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채우고 전공으로 채우고. 예? 바빠요 여러분. 신학교 4년 3년 금방 지나갑니다. 나중에는 후회돼요. 저도 후회되더라고. 아, 그때 조직신학 때 구원론에 대해서, 종말론에 대해서 확실하게 물어보고 딱 정돈해 놓을 걸. 막 이런 후회, 예? 이런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정말 이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정리를 해야 될 거 많고, 그 중에서도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여러분이 속 단장하시는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본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했지만은 원어는 복수예요. 포타모이. 오이로 끝나면 복수라는 거 배우셨을 거예요. 헬라어 시간에.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한 줄기가 아니에요. 여러 강줄기가 흘러간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은사 하나만 주지 않으세요.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 분에게는 상담의 은사도 주고, 상담 은사하는 분들은 치유의 은사도 주고, 다양한 은사들이 여러분이 신학교에서 개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은사들이 발견되고 개발되고, 은사들이, 강물들이 막 흘러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에게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도 생수의 강이 옆 사람 속에서도 흘러나옵니다. 저는 오늘 오면서 참 감사했어요. 세대 총장님 합동 측 굉장히 보수적인 데서 순복음 목사를 초청해 주다니. 자, 이건 웬만한 배짱 있으신 분, 웬만한 신학적인 자신 있으신 분 아니면 못하는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합동 측의 신학, 개혁 신학과 순복음의 오순절 신학이 많은 게 비슷하지만 다른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서로 이렇게 무시하면 안 돼요. 서로 배우면 시너지 효과가 나서 내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있죠? 얼굴이 다른 것처럼 은사가 다르고 그 속에 있는 생수의 강의 색깔과 방향이 달라요. 어떤 분은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끝나고 나면 목회 쪽으로 가는 분이 있고, 신학교 교수 쪽으로 가는, 여러분 또 유럽으로, 외국으로 선교사 가실 분이 있고, 음악 사역자가 있고, 영어 통역가가 있고, 다양한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의 그 생수는 여러분은 못 만들어요. 옆에 분들의 생수를 아주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배워야 되고 누리셔야 돼요. 약간만 겸손하면 되고, 약간만 오픈을 하면 온 천지가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나에게 만나는 사람들, 오늘 신학교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교수님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 졸업하고 나면 배울 데가 없습니다. 교수님들과 친해지면 평생의 멘토를 갖게 되는 거예요. 설교가 어려울 때, 교회 문제 터졌을 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헷갈릴 때 전화를 할 수 있는 교수님들을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많이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 계신 생수의 강이 계속해서 흘러나가고 흘러나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연합을 해서, 강과 강이 연합이 되면 뭐가 돼요? 바다가 되는 거고. 여러분 앞에 계셨던 교수님들은 여러분의 고민을 미리 다 겪으신 선배들이에요.
그분이 계신 그 귀하신 생수의 강까지 연합을 해서 삼겹줄이 되면 여러분 정말 어떤 사역자에 가도 넉넉하게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네, 제 시간이 딱 30분. 자, 이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각자 하나님, 내가 졸업하기 전에 나도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학교를 위해서 나의 모교 이 대신대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여기에 있는 우리 동료 학생들과 친해지게 하시고 교수님들과 친해지게 하시고 정말 우리 대신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대신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오래된 아버지 신경정신질환에서 회복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배에서도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신학교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생수로 채우게 도와주시고 또 옆에 있는 우리 동료 학생들로부터 겸손하게 배우게 도와주시고 동역자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평생의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훌륭한 교수님들과 평생 아버지 사제지간이 되어서 그들로부터 흘러나오는 은총도 받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대구 땅에 대신대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잘되게 하시고 또 많은 일꾼들이 와서 정통신학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곳에서 수고하는 교수님들, 직원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곳에서 많은 일꾼들이 나타나서 대구나라 열방을 놀랍게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 한 분 한 분에게 큰 적용과 은혜와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귀한 신학교로 부르신 우리 신학생들 졸업하기 전에 우리의 속을 잘 단장하게 도와주옵소서. 신학 수업마다 속을 말씀으로 잘 채우게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속을 잘 단장하고 치유하여서 일평생 내 배에서 생수의 말씀이, 생수의 능력이 물처럼 흘러나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 옆에는 각자 다른 은사의 강이 흐르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사오니 겸손한 마음으로 잘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졸업하고도 끝까지 연결될 수 있는 동역자들이 많이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미 우리 앞서가신 교수님들 일생의 사제지간이 되어서 그분들로부터 나오는 지혜의 강물을 평생 배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구 땅에 대신대학교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총장님과 교수님들, 직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잘 이끌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공부하는 신학생들 하나님이 크게 훌륭하여 아버지 만들어 주셔서 대구와 나라와 열방의 큰 인물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기 전에 강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신 우리 이건호 목사님께서 오늘 학교 강사비를 학교에 감사한금으로 헌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 중에 이인성 군 실용음악과 학생인데 감사 의무를 드렸습니다. 우리 목사님 아주 축도하기 전에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183장 찬양 드립니다. 빈돌의 마른 불같이 시도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담비들 내리시도 성령의 담비들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돌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멘.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담비들 내리시도 성령의 담비들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소목이 무성하네.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소서. 아멘.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담비들 내리시도 성령의 담비들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은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담비들 내리시도 성령의 담비들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제 이근호 목사님 모셔서 주신 감사함에 대해서 축도해 주시고 축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드린 찬송과 예배와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린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